어제 국민일보에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G2의 민낯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기사가 실렸어요. 제가 유심히 좀 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연구실에서 코로나19가 유출됐다는 증거를 봤다라고 이제 4월 30일에 여러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전에 중국 자오이젠이라고 하는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 우한에 코로나19를 가져온 것은 미군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미국과 중국 두 초강대국의 그 헤게모니 전쟁에 불을 붙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이 전염병의 그 통제 과정에서 통치 체제의 취약성을 노출한 이 두 나라가 이제 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국제적 위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측의 전쟁은 사실상 신냉전의 모습을 띠지만 어느 쪽도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새로운 국제 리더로 자리를 잡아도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 미국이 세계를 휩쓴 그 세계의 리더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짙어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쓴 이 팬데믹 확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중국의 잘못을 희석할 수는 없다. 중국이 코로나19 창궐을 은폐하려다가 전염병을 전 세계에 확산시켰다는 게 국제적인 상식이다. 그 우한의 앙카우스에 있던 그 리원양과 8명의 의사가 코로나 확산 가능성을 경고를 했지만 오히려 공안 당국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진실이 무력화된 것이죠. 미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과소평가하다가 최대의 피해국이 됐다. 이 과정에서 민간 의료 의존도가 높은 미국 의료 시스템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노출이 됐다. 쉬쉬하다가 세상의 불씨가 된 중국, 쉽게 보다 세상 잠불이 된 미국, 이 두 초강국이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고 군사력도 경제력도 세지만 이 두 나라가 서로를 향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국제사회가 이 나라들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요지의 여러분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진짜 작은 나라입니다. 미국과 비교하면은 면적이 미국의 490분의 1 정도 됩니다. 인구로 치자면 중국의 167분의 1 정도가 되어져요. 우리 한반도 면적의 10분의 1 정도, 한반도 인구의 9분의 1 정도,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인데 우리나라보다 여러분 훨씬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나라가 큰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도 이런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에도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조그만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큰 나라로 여겨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나라가 큰 나라고 그 백성들이 큰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라가 큰 나라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지만 큰 나라예요. 사람들이 볼 때 큰 나라들이 커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나라들이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의 체제를 갖추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뭐 땅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경제력이 있습니까? 무슨 뭐 군사력이 여러분 있습니까? 다 변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나라라고 이렇게 명해 주시는 거죠. 세계 최대의 열강의 중심에서 좋은 땅을 차지하고 무한 경쟁의 치열한 세상 속에서 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큰 나라가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꿈꾸지도 못할,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해주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인기리에 방영된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인 장그래란 직원이 2년 계약직에 이렇게 들어가서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는 인류대 출신들과 함께 일을 하는 그런 것을 그린 드라마예요. 여러분, 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출신이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는 인류대 출신들하고 함께 일하면서 무슨 일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류대 출신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인류대 출신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일을 하게 되어지면서 엄청난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사람이 볼 때는 뭐 무시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실무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준 감동적인 그런 여러분 드라마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 이 작은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큰 나라를 이루고 큰 백성이 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작은 나라도요, 큰 나라가 되고, 작은 사람도 큰 사람이 되고, 작은 가문도 큰 가문이 되고, 작은 회사도 큰 회사가 되는 거예요. 작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그런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무한히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더 이상 커질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시고 더 이상 작아질 수 없을 만큼 작아지셔서 우리의 심장 가운데 들어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면요, 아무리 작은 이스라엘이라도 큰 나라, 큰 백성들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4절에 한번 보십시오.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가 딱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나라가 완전히 여러분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면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여러분 맺어지면 사람의 여러분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너무나 여러분 섬세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너무 무한하시고 너무 섬세하시고, 여러분 뭐 하늘의 이 과학자들이 하늘의 별을 측정했더니 하늘의 별이 몇 개냐 우주를 봤더니 그 별이 700해라 그래요. 700해. 700해가 뭔지 모르시죠? 해. 우리는 그 개념이 없는데 7 곱하기 0을 22개를 한 거예요. 사막과 이 온 세상에 있는 사막과 바다의 모든 모래를 합친 것보다 7배가 더 많다 그래요. 그만큼 우주가 넓어요.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세포가 100조라고 그러잖아요. 100조.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많은 사람들은 100조가 되어지는데 여기에 그 세포 하나마다 DNA가 있습니다. 이 DNA를 딱 줄로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1000억 킬로미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1000억 킬로미터, 이 유전인자가 1000억 킬로미터가 되어지는데 지구가 4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구 둘레에 250만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무한히 강대하신 하나님, 너무나 세밀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 인생이 여러분 그냥 인생이 되겠냐고요.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결코 시시하지 않는 그런 너무나 놀라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 하나님과 어떻게 그 만남을 이루어가지고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기 보면은 듣고 준행하리라, 살 것이요 얻게 되리라, 이렇게 좀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살 것이요 라고 하는데, 이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단순히 육신이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이 산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이 죽어버려요. 또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영이 약해지고 영이 눌려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복을 줘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 꿈이고 비전이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쾌락을. C.K. 체스터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고통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 때문에 절망한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이 계속 추구하는 게 뭐냐,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위를 높여가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인간의 순리를 버리고 동성애까지 여러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엔 뭐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그 쾌락이 자기 자신을 절망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인생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게 절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 쾌락이 절망에 빠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황금 연휴에 용인에 있는 60명 감염자가 이태원 게이 클럽에 다녀와서, 여러분 춘천을 다녀가서 약간 긴장감이 있잖아요. 물론 뭐 이 시내를 들어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동성애자를 살리는 길은 동성애를 옹호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동성애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세요. 동성애가 뭐 더 특별한 죄는 아니에요. 더 악한 죄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합법화시키고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 잘못됐다는 걸 알고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오늘 이 부분에서 바알부올 사건을 상기시켜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칠 즈음 돼서 모압 왕이라는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사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저주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서 3번이나 축복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가 없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으로 바뀌시는 그런 백성이 된 거죠. 그러자 발락이 하도 욕을 하니까 발람이 하나 이 백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을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미인계를 써서 길가에서 우상 숭배를 여러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 그냥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지내는 그 앞에서 남자 여자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성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기에 이 섹시한 이 모압 여인들에게 그 유혹에 확 넘어가가지고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성적 관계를 맺는, 그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발해가지고 그것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에요. 여러분, 40년간 신앙 훈련을 받았는데 모압 여자들 앞에서 유혹을 받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알에게 절하고 모압 여자와 이 성관계를 맺은 자들을 다 죽임으로 인해서 우상숭배, 또 이 음란에 빠지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아주 똑똑히 여러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진짜 전쟁이 뭐냐? 그 마음의 전쟁이에요. 정욕의 전쟁, 성적인 전쟁, 음란의 전쟁, 욕심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에게 머리를 숙이는 순간 그들은 생명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잘못된 성관계를 가지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다 뺏깁니다. 음란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대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여 있는, 여러분 생존하여 살아남아서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딱 붙어서 떠나지 않는 사람.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하나님에게 딱 붙어서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큰 나라, 큰 민족, 여러분 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큰 나라가 됩니까? 누가 큰 여러분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께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듣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명을 지키는 자를요 굉장히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적게는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은 이 모세오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고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될 것이 그게 규례고 그게 법도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수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인간 속에 있는 깊은 폐부 속에 여러분 감추어져 있는 그 정욕, 그 죄를 파헤치고 드러내서 그것을 회개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통곡하게 여러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파헤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지만 그 속에 얼마나 음란한지, 얼마나 정욕적인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건지 이게 다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것을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것은 다 제거하고 좋은 것들은 자꾸 살려내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이것들을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려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들으면 사람이 살아나죠. 영이 살아나고 사람이 새로워지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이 이끄시는 차원 높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거나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빼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돼요. 희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게 하고 병든 자도 고치게 만들고 낙심한 영혼도 소생하게 만들고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리저리 갈라서 찢어놓아가지고 분석해서 이거는 하나님 말씀, 이건 아니고 이런 이상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유럽의 교회가 다 무너지는 원인이 된 거예요. 그걸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영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별일이 다 일어나도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축복의 말씀도 잘 들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경고와 이 책망의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승약이 몸에 좋듯이 여러분 이 능력의 말씀은 때로는 책망 속에 때로는 경고 속에도 여러분 담겨져 있는 거예요. 편식이 사람의 몸을 망가뜨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편식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가 지적이 되어지고 때로는 책망이 이루어지는 말씀도 여러분 달게 들어야 갑작스럽게 임하는 멸망에서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 법도 규례라고 하는 거, 이게 네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너에게 진짜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한 좋은 것을 차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뭐 멀리 있지 않다. 그래서 신명기 나중에 이 30장에 가면은 뭐라고 하나님이 나오냐면은 이 말씀은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뭐 하늘에 올라가서 네가 뭐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멀리 가가지고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매번 우리 셀라이프 하잖아요. 매일매일 우리 요즘 신명기 묵상하면서 셀라이프 이렇게 좀씩 맨날 이거예요. 네? 그거 여러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우리의 영성의 모든 기초는요, 매일매일 묵상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요즘 뭐 그것도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교육자들이 그 녹음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카톡으로 다 보내드리잖아요. 요즘 뭐 핸드폰만 있으면 뭐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말씀 들을 수 있고 말씀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자만 하면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여러분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물론 지금 이 말씀의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뭐 아무데나 가서 여러분 배우고 뭐 아무거나 듣는다고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검증된 걸 듣고 배워야죠. 좌우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주의를 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잘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여러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길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여러분 듣고 준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땅도 없잖아요. 신무기도 하나 없습니다. 뭐 돈이 많습니까? 군사력이 대단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땅을 예비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여러분 나라가 공격해와도 그것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떤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뭐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요즘 핸드폰 가지면 여러분 다 통화할 수 있고 전화할 수 있잖아요.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뭐 어디든지 다 전화를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거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하거든요. 거기에 엘리야, 모세라고 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뭐 모세든 엘리야든 이런 사람 생각하면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여러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의 종들도 내가 뭐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 내가 뭔가 실력을 쌓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는 걸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특별한 게 아니라 모세가 믿은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세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가 믿은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특별한 분에게 어떻게 해요? 이들이 했던 건 뭐냐면 특별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거죠. 사람이 특별해야 뭐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사람이 대단해야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면요 너무나 평범한 인생이 아무도 못하는 깜짝 놀랄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무슨 뭐 큰 나라가 아니라 가장 작은 나라지만 그 나라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하는 게 큰 일이에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몰라요. 기도하다가 좀 신용내다가 그냥 말아버립니다. 기도를 여러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세상 그 어떤 시간하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지난주에도 시간의 지성소라는 게 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왜 다른 일은 다 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은 떼먹냐고요. 왜 그 기도하는 시간을 소홀히 여기냐고요. 밥 먹을 때 뭐 잠깐 기도하는 거, 뭐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 기도하는 거, 눈 잠깐만 기도하는 거, 그 진짜 하나님이 하신 그 기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나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를 거의 안 해요. 기도를 거의 형식적으로 한다는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대적이 쳐들어올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다 가까이 해주시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여러분 난 그 다음엔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 매일 여러분 새벽 기도가 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 기도회가 있어요. 복풍 기도회. 인간이 뭐 머리로 생각을 해가지고 책 좀 읽는다고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내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체험해야 확실한 신앙,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기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서 뭐 다 알아서 잘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뭐 교회를 만드시고 뭐 교회 모이라고 하겠어요? 뭐 알아서 혼자 다 하지. 뭐 인터넷 보고 하지, 뭐 핸드폰 보고 하면 되지. 왜 모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게 혼자 잘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지체가 있고 서로 자극을 해주고 서로 격려를 해주고 같이 힘을 모아주고 같이 뜻을 모아줘서 갈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서간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어떤 분이냐?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너희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혹시 죄를 짓고 너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할지라도 거기 가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자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주시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인생은 얼마든지 수없는 여러분 문제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맞서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라. 일을 생길 때마다, 일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내 마음속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 속 사정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누가 다 알아주겠어요? 어떻게 다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고 살겠어요? 주변에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말 못할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서 그걸 느끼게 해주신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네 사정을 안다. 내가 네가 하는 고생을 안다. 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누르고 삶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어도요, 하나님 앞에 그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놀랍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걸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한 이 신명기 앞장의 이 3장의 말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산한 옥을 여러분 쳐서 무찔려서 정복을 합니다. 바산한 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 침대를 쓰는 사람인데 4m짜리, 길이가 4m, 이 세로가 2m짜리 그런 철 침대를 쓰는 거구예요. 그런데 40년 전에는 그를 이기지 못했지만 믿음의 훈련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여러분 물리쳐요. 그리고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갓지파와 그 다음에 그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나눠줘요. 그 이들은 이제 평생 땅이 없는 사람들이 땅을 이제 차지하고 자기들이 거주할 기업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희가 이제 이 요단 동편을 차지했은즉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줄 축복을 맛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여기서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선봉에 서서 너희가 싸워줘라. 너희는 운명 공동체다.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 자녀들 또 가축도 놔두고 이 군사들이 가서 다 싸우고 와서 이 두 지파 반이 여러분 자기 땅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 그런데요, 아직 우리 가족들 중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여러분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헤매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해결돼야 될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극복해 가야 될 여러분 과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아요. 여러분 세계 선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일들이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괜찮다. 가만히 주저앉아서 그렇게 너희들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느냐? 너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줘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다른 민족이 구원받도록, 굶어 죽어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이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복음 통일로 통일 코리아를 이루어서 열방에 다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현재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된다. 싸워줘야 된다. 뭐 하고 있느냐? 기도의 폭이 막 너무 좁아가지고 너무 내로우, 너무 좁아가지고 그냥 자기 나 좀 괜찮으니까, 내 형편 좀 괜찮으니까, 지금 당장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믿고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셀 가족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도,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막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서 역사하셨다는,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이 계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막 체험하고 우리가 간증하고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냐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보겠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10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어떻게 큰 사람으로 만드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뭐 큰 나라 아니잖아요. 우리가 춘천 살지만 뭐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큰 나라, 큰 사람 만드는 비결이 있다 이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인정하는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여러분 누가 큰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부끄럽고 더러운 곳에 자기를 내던지지 아니하고 망가뜨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진짜 큰 사람이에요. 무슨 뭐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고 뭐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 큰 사람이 아니고, 그게 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믿고 여러분 내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며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 사람이 큰 가문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뭐 땅을 더 많이 사고 더 큰 교회를 지어서 여러분 큰 뭐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거듭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여러분 세워져서 그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 큰 하나님의 나라, 그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보다 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큰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큰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 가정들이 여러분 큰 여러분 인물을 키워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느 나라보다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순종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여러분 미치고 있는 그런 나라,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네, 똑똑히 봐라. 세상에 다 크고 싶고 다 잘되고 싶어도 큰 다음에 무너지고 잘된 다음에 여러분 부패해서 무너지고 음란으로 무너지고 성추행에서 무너지고 그 꼴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면 너희가 산다. 너희 사람답게 산다. 너희가 절대 작은 사람,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두렵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관계를 맺어서 나는 작고 평범한 사람이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해 주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우리가 꿈꾸지도 못할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